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셔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좋은가 했더니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고 제발 신년 특세는 김인철 목사 일주일을 다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들도 아마 일주일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마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숙 전사님이 드디어 몸살이 나셔서 못 오셨어요. 아마 이게 우리의 체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선교단체 중에 내비게이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 거의 처음 성경 공부 교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하면 CCC나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수레바퀴의 예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전면에 있는 그림, 아마 대체로 성경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저거는 수레바퀴인데 저기서 조금 옆으로 이제 이렇게 배가 나오면 그 배에 이 키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림이 좀 확대된 것이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훈련, 예수전도단에서 저 수레바퀴의 예화에서 조금 더 4개가 아닌 하나씩 좀 더 늘어서 더 움직였지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내비게이터의 수레바퀴의 예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수레바퀴라는 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저 그림에 중심되는 내용을 오늘과 내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치우치지 않는 균형입니다. 근데 어떤 수레바퀴가 돌아가려면 옆에 이렇게 활도 있지만 중심에 있는 것을 축이라고 하잖아요. 저 중심 가운데 축,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CCC에서 나와 있는 그림에는 내 안에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셨느냐 아니면 그 의자에 내가 올라가 있느냐를 갖고 이 그림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삶이 아름다워지는데,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죄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에 굉장히 익숙한, 어릴 때부터 죄에 익숙한 몸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버지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 텐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땅에서 쥐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 우리의 육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 예배 때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 책장 가운데 책을 하나 이렇게 뽑아서, 내가 늘 보았던 책이 기억이 나요. 그 책을 뽑아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일입니다. 뭘 설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기억나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엉터리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설교를 하면 그렇게 흐뭇해 하셨습니다. 집에 책이 없고 제가 이 책 저 책 막 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보다 좀 더 두껍고 큰 이야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사주셨는데, 이게 초등학생이 보는 수준이 아니고 청소년 이상이 보는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파는 모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명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그림이 한 4분의 1, 나머지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 책을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읽을 책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 책을 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대충 머릿속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 정도는 다 제 머릿속에 있었고, 그분들의 가르침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대충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알아도 요한계시록까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대충 아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성경책이 아닌 다른 쪽으로 완전히 제 생각을 돌려버렸습니다. 철학책도 읽었고요, 인문학책도 읽었고 수많은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체험을 한 많은 분들이 그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큰 체험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예언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몇 주 전 토요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뜨림, 한국의 빈야들을 갖고 오신 분하고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애지간히 유명하다라는 모든 분들은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 모시고 집회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내 자신을 조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에 특화된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에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목회를 감당할 만한 성경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UBF는 처음 하는 성경 공부가 대체로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성경 공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그 성경 공부에 그날 그 성경 주제는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구나. 내가 봐도 나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구나. 너무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있는 그 뚝섬에서부터 저희 장안로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상당한데 제가 너무 가슴이 뛰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이 뚝섬 한강 쪽으로 들어가는 한 천이 있는데 그래도 작지 않은 천이에요. 그 다리를 지나가는 중간쯤에 제가 아주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렇게 심히 기뻐하셨는데 아직도 내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하실까? 그 생각에 나를 딱 사로잡으니까 그 다리 중간에서 걸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가 했던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툭툭 하나씩 튀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까지 올 때는 기뻐하면서 왔다가 그 다리에서부터 중간에서부터 집까지 갈 때는 울면서 걸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이 우리들을 조명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준이 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완전히 급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고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임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체험을 강력하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험만을 온전히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뛰어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또 향한 체험입니다.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가장 능력 있고 좋습니다.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이런 체험을 한번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이 원치 않는 방식을 따라 쫓아갔더니 경험하는 체험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강력함입니다.
내 자신이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것을 넘어갔을 때의 희열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경험하는 그 체험,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꼭 도덕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정직, 정결, 구제, 관용, 사랑, 용서, 오래 참음, 인내. 이런 단어들은요,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 타력 종교라고 하거든요.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타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자력 종교예요. 특별히 이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들에 이런 단어가 아주 흔하게 있어요.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니까 인내하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자비하고 정직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정직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직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정직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것을 붙들고 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이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도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도덕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쳤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을 들을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균형은 말씀과 또한 기도입니다. 사실 수요일까지 되게 행복했습니다. 왜 되게 행복했냐면 이쪽 제 뒤에 에스타, 제시카, 또 연홍준 여사님 다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 소리가 막 이렇게 내 귀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런 멋진 교육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만약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가 마치 기도가 뭔가를 뚫고 나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번 주에 한 두 번은 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힘을 달라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구하는데 힘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이 나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제 딸이 지금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처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할 때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는 멀리 보낼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간호대학에 넣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군데 대학에서 합격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는 등록금이 1년에 7,000불밖에 안 하는 곳이고, 하나는 대학 등록금이 1년에 한 22,000불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조금 비싼 곳은 한 번 1학년 때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간호사 훈련을 받고 간호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냥 일반 평범한 대학이었고, 다른 한 대학은 등록금은 너무 싼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비 하나라도 나오면 간호사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해야 되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이 돈의 문제니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차의 피리를 미루다가 등록해야 될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딸이 대학교 4년 내내 너무 힘들게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은 참 싫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목사의 마음이 아닌 아비의 마음으로 딸을 사랑하면서 기도를 오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결정을 한 다음에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딸에게 제 마음의 결정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딸이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람에게 빨리 깨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목소리로, 아까 홍성수 지사님 기도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좋던데, 예림아, 그냥 편한 대학으로 가라. 나머지는 이 아빠가 알아서 책임을 질게. 아멘. 그러면 딸이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 진작 말하지. 제가 전화한 5시간 전, 새벽 5시, 새벽 2시에 제 딸이 기도하고 이미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새벽 2시. 아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고, 제 딸아이도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제 딸은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면서 딸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 딸의 마음이 이쁘긴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딸의 마음을 받으셔서 대학 다니는 내내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학 4년 내내 제 딸이 성교 간 거 외에는 어디 한번 놀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방학 내내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딸의 마음을 얻었고 딸은 저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결정하고 제 딸에게 말했기 때문에 제 딸이 비록 다른 대학을 갔지만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딸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딸은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4년 내내 빚진 마음으로 딸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딸이 대학을 결정해서 이미 온라인으로 다 등록을 했는데, 제가 그 등록이 다 끝난 시점 한 4-5시간이 지난 기도할 때, 야 인철아, 네 딸 이미 다 결정했으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 기도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이거 그냥 저의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걸 모르고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게 하고 딸에게 전화를 해서 제 딸아이가 제 마음을 알도록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딸아이가 결정한 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것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제 딸아이에게 두고두고 미안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게 되는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할 때는 본인의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여쭙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근심이 안 오는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시험이 안 드는가? 시험이 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미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좀 오해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 그 일로 결정하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부흥회 때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쪽, 내가 편한 쪽으로 생각을 자꾸 집중하며 기도하다 보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확 자리 피면서 평안함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누구에게 전화하려고 하면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에서 이렇게 위산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전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상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행동할 때 더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 그 상식을 뛰어넘을 때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것이 맞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느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때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평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읽는 것과 이것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과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깨어지는 평강과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운데 이 편지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강력함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담대하게 만드는 평강.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어도 좋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가 주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우리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과 다른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길로 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보다 더 편한 생각, 더 편한 생활,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고 싶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생활을 꿈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뜻대로 살다가 눈 감으면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 주는 평강과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서 마음이 편한 것이 같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데,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앞에 있는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사랑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욕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안고 품고 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은 기도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길 때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고생을 내가 해야 되나?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도 기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극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이 어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가 않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올 한 해 더 말씀과 가까이 있고 기도하며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향성이 예수님은 모셨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으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혀서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평생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수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